오늘 성경은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763면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은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은,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은,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은,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은,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레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은,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은,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1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욥기 3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책이 아니어서 제가 욥기를 위해서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만물이 있지만은 그 어떤 존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질문함으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질문하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인생살이를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욥기가 주로 다루는 문제가 고난의 문제인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 교리에 의하면은, 정통 교리의 입장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인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당하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라는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욥기란 책이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정답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경전에서, 여러분 이 경전 성경이라서 꼭 정답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쓰니 정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욥기 경전에서 정답은 없지만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욥기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은 정답이 있어야 될, 그래 경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는 정답이 없는 질문도 가능하다. 그게 인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욥이 공개적으로 탄식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당장 질문하게 되죠. 왜 욥기 2장의 욥과 욥기 3장의 욥이 이렇게 다른가? 여러분, 욥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그 나타난 욥은 어떤 욥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자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욥기 2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욥기 3장에서의 욥은 항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하였더라면 이런 구문으로 12번 이상이나 자기 삶을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2장에서의 욥과 욥기 3장에서의 욥이 완연히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욥기 2장의 욥과 욥기 3장의 욥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욥기 2장과 욥기 3장 사이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욥의 심경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할 만한 그런 추측이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욥이 참고 참았지만은 믿음으로 그의 감정을 다스리곤 하였지만 친구들을 만나자 그의 감정이 울컥울컥 솟구칠 수도 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절망의 무게에 눌려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두 번째일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의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이해와 관용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어? 그게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관용의 손을 펼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은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그 주로 그 하였더라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내용이죠. 탄식하는 내용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던, 그 사람이 병들었던, 그 사람이 실패를 했던, 그 사람이 장애이든 아무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내라는 절대자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으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지체와 재활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한 기관에서 정신지체인들, 장애인들이죠. 정신지체인들을 한 달간 훈련해서 어떤 사람은 식당을 개업해서 식당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베이커리를 개방해서 베이커리 이렇게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주방장은 정상인 비정신지체인이고, 무슨 홀 서비스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뭐 유리창을 닫는다거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손님을 환영한다거나 이렇게 비교적 쉬운 일을 정신지체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정상인도 실수하는데 물컵을 옮기다가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뭐 괜히 뭐 의자에 부딪히기도 하고, 책상에 식탁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손님들은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식당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괜찮다고 또 등도 두드리면서 격려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이 정신지체인들을 모두 은행으로 데려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이름 달아 통장을 만들어줘. 그 통장에다가 월급을 넣어줬어요. 뭐 큰 돈은 아니겠죠. 100만 원이 될지 뭐 5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이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생애 처음 돈을 보는 순간,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버는 순간에 그 장애인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 장애인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신지체인들이 그 옛날에 공중전화기 아시잖아. 지금 핸드폰이지만 공중전화기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전화를 하나 하는 거예요. 기자가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했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했다니까, 그 얘기가 우리한테 참 심금을 울리고 큰 감동을 주는 얘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잖아요. 정신지체인들은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감사합니까? 아니면 탄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잠시 펜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삶을 정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를 감사했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좀 감사하지 않고 탄식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걸 뒤돌아왔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형님의 사업이 실패해서 집안이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이 일은 부지기수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낙관주의자가 됐어요. 낙관주의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비교적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낙관주의자로 살아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함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장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 살아있음, 그리고 또 삶, 이것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우리가 문장들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낙관주의자, 긍정주의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살아있음을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토닥토닥 삶을 꾸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등극하여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그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밀착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본을 받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시술과 수술을 잘 끝내서 퇴원해서 가정에 회복하는 교우들,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또 우리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의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그렇게 넘실 걸었지만은 그러나 젊은 날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겼던 우리 한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일정을 봐도 저녁 무렵이 그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황홀하고 찬란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는데, 우리 어른들의 여생이 참으로 황홀하고 찬란하고 보람있고 비전있고 소망있고 믿음의 결실들이 자손들에게 서려 있음을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한날 한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학문, 군대에 나가서 낯설은 땅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이제 한 40일 남은 곳에 이제 대학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그리고 직장을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문제는 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유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